오늘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이제 먼저 52절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번 연을 시작하면서 알파벳 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인은 무기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무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칼이 없으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인으로 시작하면서 진리의 무기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의 무기를 소유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사탄의 영들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자인으로 시작하는 이번 주 연을 한 절 한 절씩 원문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49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코르 다바르 레아브 데카 알 아세르 이하르 다니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자신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다, 상기하다, 마음에 두다, 생각나게 하다 라는 뜻이죠. 자, 기억하다. 사전의 뜻은 기억하다, 상기하다, 마음에 두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뜻입니다. 자,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셔서 항상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약속한 말씀을 잊지 마시고 모두 이루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람의 말로는 소망을 가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생각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자,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소망으로 주셔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다른 곳에 절대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또 그 영생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50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9편 전체는 율법과 복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19편 50절 말씀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조트 네아마티 베아데이키 이메라트카 히아트니.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이 자신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육체와 영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에 강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요, 네헤마입니다. 네헤마. 자, 네헤마입니다. 네헤마. 자, 위로라는 말씀이 네하마입니다. 위로, 위안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헤이트네요, 헤이트. 자,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위로 같다, 긍휼히 여기다, 보응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위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네하마, 위로, 위안 이란 뜻이고요. 그 어근은 나함, 위로 받다, 긍휼히 여기다, 보응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에게 보응해 주신 것, 보상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또한 위로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넘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넘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라는 말씀이 있죠. 받은 위로로서 라는 단어가 나함입니다. 나함, 같은 나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위로를 해주시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는요,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이 직접 고통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위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로는 거부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는요, 10년 깊이 새겨지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위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살렸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육체도 살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자신을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시편 기자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살릴 수 없는 중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살아났으니 더 이상 소망을 잃지 않고 죽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1절입니다. 51절입니다. 51절. 51절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딤 헬리추니 아드 메옷 미토로트카 로 나티티. 아멘.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심히 조롱하였지만 자신은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롱하였어도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조롱하였어도 라는 단어가 루츠입니다. 루츠. 자, 경멸하다. 조롱하다는 게 뭐냐? 조롱한다는 것은 경멸하다. 경멸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또한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웃는 것입니다. 자, 이게 원어적으로 조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경멸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보면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 루츠라는 단어 앞에 심히 조롱하였도다 나오죠. 심이라는 단어가 메오드입니다. 메오드인데요. 이건 심히, 굉장히, 대단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단하게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오드라는 이 심이라는 단어에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방인들이 자신을 심하게 조롱하고 놀려도 절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떠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말에 동요되지도 않았고 미혹되지도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고 모욕해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가면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인은요, 무기라는 성형 문자에서 온 알파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기는 영적으로 진리의 무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의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쟁에 나갈 때 무기가 있어서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 반드시 이 진리의 무기, 즉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언약하신 말씀이 나에게 내 심령에 있을 때, 내 심령에 새겨졌을 때 뭐 악인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뭐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사이비가 될 수도 있고 신비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계속해서 발꿈치를 잡고 물어뜯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거나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피하거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5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번 연입니다.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자카르티 미셰파테이카 메올람 아도나이 바에트 네함. 아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옛 규례들을 자신이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규례들은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미시파트가 규례들입니다. 심판, 여기서 규례는 심판, 재판, 법령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샤파트.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뜻은 판단하다, 판결하다, 징벌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결을 하여서 잘못한 자들을 징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벌을 받아 대가를 치를 때의 의인들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벌을 받을 때에 의인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란 우리가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이 아닙니다. 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관점에서의 선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선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즉 성경에서 악은 불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한 자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자들도 마지막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가는 곳은 둘째 사망의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공의대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악인은 고통 중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고통 중에 악인들에게 조롱당하고 괴롭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나 날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가져가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